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말씀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천공 17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오늘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나라만 봐도 800만 가지 이상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하루방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18,000여 가지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살아있는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 맞다라면 몇 가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 맞는지,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맞는지, 살아있는 신이 맞다라면 자연 만물을 창조한 신이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천지 만물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한다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과 복을 받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 소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성취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에서, 죄의 고통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이 김씨고 경주 김씨예요. 저희 아버님에게 제 조상이 누구인지를 여쭤봤고 신라시대 때의 김경순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왕족의 후손이에요. 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왕은 어디서 오신 분인고 들어봤더니 김알지라고 하는 분에서 왔답니다. 근데 김알지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계란처럼 달걀처럼 알에서 깨어난 분이래요. 황당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알에서 깨어난 김알지는 또 어디서 왔을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한국 역사책에 곰이 사람이 돼서 후손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신화이죠. 왜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의 처음 조상, 첫 사람이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사람의 족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우리 사람의 처음 조상이, 한국 사람들의 처음 조상이 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역대상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사람이에요. 낳고 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이라는 아들과 함 그리고 야벳.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온 세상에 사람들로 퍼지게 된 겁니다. 셈을 통해서는 우리처럼 황인종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함을 통해서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시는 흑인종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야벳을 통해서는 유럽에 살고 있는 백인종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어낸 말씀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 함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 셈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처음 조상은 곰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이 살았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 어디였는지 지금 그 증거가 밝혀진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 이름이 에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굉장히 큰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강이 4개나 흐르고 있었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옛날 말을 지금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셋째 강은 티그리스라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에요. 지금도 중동의 이라크 지역에 가보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때 흘렀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중동 지역의 나라죠. 이라크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2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때 흘렀던 2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라크의 쿠르나라고 하는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날 자리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죠. 학교에서 학생 때 배웠던 세계 역사책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이 오리엔트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에덴 동산 자리가 인류의 문명의 최초의 출발점이다 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여기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어서 저기 중국으로 건너가서 황하 문명을 만들었고, 인도로 건너가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고,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인류의 문명의 처음 시작 장소는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자리인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 이라크, 바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수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바로 에덴 동산 그 자리에 문명의 흔적들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을 발견했다, 찾았다.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바깥에 나가서 에덴 동산 자리 그 땅을 컴퓨터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겉에는 모래가 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큰 강줄기가 있었다라고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이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 MBC 방송국에서 소개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로 덮여 있지만 그 모래 밑에 땅 속을 연구해 보니까 에덴 동산 때 흘렀던 큰 강 줄기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자리가 지금의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가 무진장으로 나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여기 이라크,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세계 석유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고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나와요.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만들어져 나오려면 많은 동물과 많은 나무들이 땅 속에 묻혀서 변화가 되고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 있었던 많은 나무와 짐승들을 땅 속에다가 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1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 때 있었던 많은 나무들을
지하로 내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자리 그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석유가 1리터에 200원이에요. 한국은 1리터에 1,500원입니다. 그 나라는 왜 이렇게 석유가 쌀까요? 많이 나오니까요. 왜 많이 나올까요? 많은 짐승과 나무가 땅속에 묻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셨습니다. 영화, 이 말은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광대하다, 이 말은 아주 크다 그 말입니다. 아주 많은,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와 짐승들이 살았고 그게 땅속에 다 묻혀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중동 지역에 가면 바닥은 사막인데 이 나무가 돌처럼 변해버린 돌나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그 중동 지역에서 공룡의 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견된 공룡의 뼈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공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성경 말씀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 하마는 물속에 사는 하마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아주 큰 짐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큰 짐승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튼튼한 나무인데 이 큰 짐승 공룡이 꼬리로 때리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룡의 뼈는 아주 단단한 놋관 같고, 그 공룡의 갈비뼈는 철장같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셨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이 발견된 공룡의 화석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공룡의 꼬리 보세요. 사람은 이만한데 공룡뼈는 이만하잖아요. 이런 꼬리로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넘어지고 뽑혀지겠죠. 그리고 이 뼈가 정말 놋관 같고, 그리고 갈비뼈는 철장처럼 정말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룡을 만들어 주셨고, 이 거대한 짐승들이 나무와 함께 땅속에 묻혔으니 그 에덴 동산 자리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런 공룡 뼈가 많이 발견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석유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중동 지방인데, 땅속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석유를 찾은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니까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이라크,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흐르는 곳이죠. 중동 지방입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먼저 무더기로 발견된 장소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연도가
8년도입니다. 이 석유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석유를 처음 발견하고 세운 회사가 이 BP라고 하는 회사예요. 유럽에 가보면 이 BP 석유 회사가 많이 보입니다. 석유를 발견하고 이 회사를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근데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동 지역 에덴 동산 자리에서 어떻게 석유를 찾은 거냐? 이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무려 8년 동안이나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찾았는데 1908년도에 드디어 석유가 15m나 분수처럼 왁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곳에 석유가 묻힌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온통 역청수령 성서에서,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 방주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청을 발랐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역시 성경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청이 뭐냐면 도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입니다. 바로 석유가 나온 다음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이죠.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말씀에도 역청 구덩이가 있다, 역청 구덩이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석유가 나온 다음에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그러니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석유가 나오는 찌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곳에 찾아가서 땅을 파보면 석유가 나오겠지. 그러고 8년 동안을 땅을 팠더니 15m나 분수처럼 쏴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고 석유를 찾았다라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면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아주 보물 맞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죄로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죄가 꽉 찬 시대가 되었어요.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이 죄가 아주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조금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고 아주 포악해졌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온 세상을 물로 홍수를 나게 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큰 방주 배를 짓도록 했고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방주에 타도록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고 그 방주에 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40일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를 쏟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가보죠.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1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뚫려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땅도 갈라져서 땅 속에 담겨있던 샘물도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요. 이 세상에 높은 산들이 다 덮인 겁니다. 뒤에 19절 말씀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장면을, 이 홍수의 심판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배, 방주를 만들었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방주에 타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인간들이 회개하지를 않은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방주에 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 기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십니다. 바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맞고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증거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홍수가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한 산에 탁 멈췄는데 그 방주가 멈춰 있는 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산이 있고 그 산에 보관된 방주를 찾을 수 있다라면 이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8장 말씀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놀랍게도 이 아라랏 산은 지금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놀랍게도 이 터키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입니다. 분명히 지도에 터키, 그 옆에 아라랏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터키 아라랏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 얼음 속에 있다, 발견했다 라고 보도를 했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는 것과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다. 놀랍죠? 창세기에 기록된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 800칸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15,000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 산 4,200m 지점에서 이 방주를 발견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15,000톤이나 되는 그 배를 어떤 방법으로 산 꼭대기 4,200m까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둥둥 떠다니다가 멈춘 것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진입니다. 발견된 배 모양의 사진이에요. 더 선명한 사진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사진을 찍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몇 년 전에 터키의 고고학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7군데를 들어가 사진까지 찍어서 왔어요. 그게 이 사진입니다. (2010년도에) 터키의 종교학자, 고고학자가 아라랏 산에
보관되어 있는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7군데나. 그 현장 사진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명하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큰 홍수의 사건과 그 방주의 그 이야기는 사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홍수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자손이 많아질수록 한 군데에 모여있지 말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도록 명하신 겁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편만하다 그 말은 흩어져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건 대단한 실수였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똘똘 뭉쳐가지고 뭘 모의했냐면, 자 말하되 성들을 쌓자, 도시를 만들자, 그 큰 탑들을 만들자, 탑들을 하늘에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들을 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명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성들을 쌓고 큰 탑들을 쌓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인간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홍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말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와 이 탑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여러 나라의 여러 개의 언어로 다 만들어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바벨탑 쌓았던 흔적,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고 학생들이 영어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출발이 뭐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장소가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 장소가 바로 이라크를 중심하고 있는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예요. 이라크의 시날 평지. 평평한 평원이다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은 탑을 쌓았던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라크에서 발견된 탑을 쌓다가 무너진 흔적, 그리고 이렇게 생긴 탑도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탑 쌓았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도 발견했어요. 독일의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 터예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흔적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흔적을 보고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가로, 세로, 높이가 각 90cm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그 인근에서 발견된 토판입니다. 이 토판의 내용이 바벨탑의 크기와 규모를 물어보는 시험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돌이, 이 흙이 종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쇠로 꾹꾹꾹 눌러가지고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이 내용이 바벨탑의 크기를 묻는 시험지였어요. 시험지. 근데 이 내용이 또 90, 90, 90으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한국의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예, 바벨탑의 흔적,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한 독일의 콜데바이는 발굴 중이던 1913년에 탑의 기저부에서 에사고이드, 점토판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 점토판 속에 바벨탑의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그 사건 장소, 바벨탑 장소입니다. 신화가 아닌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참 신, 하나님이 맞으려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신이어야 되고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역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피부 색깔이 나눠지게 되었는지, 언어가 나눠지게 되었는지 많은 증거와 함께 자세하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자지 마세요.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반가. 예. 반갑습니다. 같이 이사야 성경 말씀 4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 1021페이지죠.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셨고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있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민족인데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러요. 또는 유태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말로 아주 큰 민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강물을 건너간 민족이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예요. 어디에 그 나라를 세웠냐면 중동의 한 가운데 세상의 정중앙에다가 딱 나라를 세웠어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한국은 동쪽에 있어서 동방 국가 또는 극동 국가라고 부르죠. 왼쪽은 서방 국가, 미국과 유럽 들은 게 말하는데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세상의 정중앙에 중동 지방이 있고 그 중동 지방에서도 가운데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봐보죠. 구글 지도입니다. 여기 중동 지방, 중동 국가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중동 지역이죠. 세상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바다 이름도 지중해입니다. 네, 그 중에도 가운데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놀랍게 2500년 전 에스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세상 중앙에 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세상의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500년 전입니다. 조선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2500년 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중앙에 거한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는 곳은 이곳 안양 인덕원입니다. 저는 4년째 살고 있지만 이 인덕원의 중앙이 어디인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중앙에 있다라고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남은 시간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약속했는데요. 이 땅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고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통해서 유대민족 속에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래 살았던 곳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옛날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간 곳이 하란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옛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이 흉년이 찾아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예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사를 갔고 모든 가족이 다 이사를 갔다가 예굽 나라의 왕에게 붙잡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예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육로로 인도를 안 하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서 그 바닷물을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한 걸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요. 세상에 1200m 깊이의 바닷물을 갈라서 백성들을 통과시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도 앞바다물이 밀물 썰물 때문에 그 육지가 드러나는 그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져서 벽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예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기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103페이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데.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물로 걸어가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통과했고 쫓아가던 애굽의 왕과 병사들은 전차와 함께 다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죠. 밑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리고 바닷물에 합쳐져서 왕과 함께 다 죽은 겁니다. 이제 28절입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이 바닷물이 갈라진 이 놀라운 기적이 사실일까? 이 바닷물의 깊이가 1200m입니다. 이 명확한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이 왕의 시체를 찾은 겁니다. 이집트의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왕 시체들. 1975년도 신문인데 모세를 쫓아가다가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19대 왕조 중에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왕이 물에 빠져 죽은 왕으로 추정된다. 이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혀 있고요. 온몸에 소금기가 가득 묻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글을 보니까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사체, 물에 빠져 죽은 시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서 미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게 바로 그 미라입니다. 소금기로 덮여져 있죠. 정상적인 미라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은 미라는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카락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 미라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고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혀 없습니다. 이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성경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죠. 신명기 4장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입니다. 구약 268페이지죠. 신명기 4장 34절,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기적을 왜 나타내 보이셨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는 참 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증거를 보시고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사실대로 성취가 되어 왔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사실대로 성취가 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안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건너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믿지 않은 것,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아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런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되는 증거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원래 살았던 고향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왕은 없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350년 동안 있었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자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 처음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우상을 섬겼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땅이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셨어요. 이런 기록이 이 성경 2500년 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헤브라이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목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다.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파라오 왕이죠.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죠.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이는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었고 기원전 586년에는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 세계사 책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15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여러분 2500년 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했다, 공격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500년 전 성경에 아수르 제국, 아수르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있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있었던 왕이구나.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로 있었던 제국이구나. 성경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이죠. 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을 혀를 뽑아버리고 두 눈을 빼서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 혀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도성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아주 큰 자기 도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둔 겁니다. 교육 방송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도성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큰 도성.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올려서 이 정원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도성의 가장 유명한 것은 이 파란색 빛깔의 거대한 성문입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었어요. 섬겼던 신을 사자 모양으로 새겨 넣은 거대한 파란색 빛깔의 이 성문.
이게 1899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성문, 이걸 수백 상자에다가 조각조각 나눠서 독일로 가지고 왔고 독일 박물관에다가 다시 세워놨어요. 놀랍죠? 성경 가운데만 기록되어 있던 걸로 알았던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토성이 실제 존재했던 장소가 성문이 맞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보죠. 1899년 바그다드의 남서쪽 사막지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바빌론의 이슈타르 문이 그 모습을 땅 위로 드러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인 줄 알았더니 실제 발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헬라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후에 로마 시대 때까지 무려 600년 가까이 식민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힘든 식민지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탄압 가운데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36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봉사를 눈뜨게 하고 안증변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능력이면 지금 당장 로마를 박살내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망과 죽음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에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 거지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로마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워서 진리 깨닫는 목적이 뭐냐면 현실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붙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해결을 하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지는 않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고 끔찍한 무의를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자. 그리고 자기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도록 부탁을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은혜와 기회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들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호언장담하기를 그 죄의 값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다 받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죄의 값이 피값이 그대로 돌아갔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로마에 대항해 데모를 하다가 이 화가 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을 시킬 계획을 세워요.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을 저버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경고하신 겁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짓밟히고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11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 그 사랑을 저버려버린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가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심판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소입니다. 수용소죠. 이 끔찍한 현장이 남아있는데요. 짐승을 가두었던 막사에다가 유대인들을 수용시켰고 에스겔 성경 말씀에 경고되어 있는 대로 귀를 깎아버리고 코를 깎았어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실제 그렇게 한 겁니다. 깎여진 코와 귀의 숫자를 가지고 그날 몇 명 죽었는지 수를 세웠다고 하니까 참 끔찍합니다. 이사야 3장 말씀에도 경고했죠.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이 자자한다 이 말은 칼로자가 들어가 칼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상처를 내다. 그리고 불로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몸에 상처를 내고 불로 태워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릴 때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돌아간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리고, 이 깎여진 머리털의 무게가 7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몸에 죄인 번호를 새겼어요.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낸 겁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영국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만났고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5년 동안 온갖 고난을 받은 겁니다. 살아있는 여인의 발에 칼로 상처를 내서 어떻게 썩어서 얼마 만에 죽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 제가 3번을 가봤고요. 그 끔찍한 사람을 생체 실험한 도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욕을 시켜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목욕탕에 데려간 다음에 가스를 틀어놨어요. 아주 독한 가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벽에 손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죽어서 실려 나온 시체들이고 이걸 불로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 자자한 흔적이 있게 될 거다. 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귀와 코를 깎아버리게 되고 불로 태워지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랑을 저버리면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로 태워 나온 가루를 보관한 통입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삶의 회의를 품거나 절망하던 자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까지 살아있기를 빌었고 밤이 오면 내일 아침 눈을 다시 떠야지 하고 되뇌었다라고 회고했다. 아침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자신할 수 없는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3,500년 전 성경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66절 6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6절 67절입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종이의 글씨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근데 정말로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은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아주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땅도 황폐해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죽는 모습을 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도록 심판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건지 그들이 심판을 선택한 것인지 그들이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만 되는 분이에요. 왜요? 거룩한 분이니까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을 먼저 베푸셔요.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홍수의 심판 전에 방주라고 하는 그 은혜를 먼저 베푸셨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심판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은 특성이 그 양계장에 불이 나도 자기 몸은 타도 새끼는 품고 있는 게 암탉입니다. 제 친구가
김제에서 양계장을 했었어요. 그 양계장에 불이 난 적이 있고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닭들이 새카맣게 탔는데 탄 닭을 치워보니까 그 안에서 병아리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은 자기가 타서 살라지는데도 새끼를 꼭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들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가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악인이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지만 사랑하셔요. 죄는 심판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샘플과 본보기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어떤 지역을 가면 길가 옆에 사고가 크게 나서 완전히 부서져 있는 차를 전시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빠 천천히 가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왜 그 박살나고 사고나 찌그러진 자동차를 길가에다가 전시해 뒀을까요? 교훈하는 겁니다.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과속하면 이렇게 부서진 자동차처럼 사고가 나서 너도 죽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른 나무는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많은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죄가 사랑을 버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말씀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정말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교훈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말씀도 잘 듣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